1절부터 17절까지 먼저 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의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며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이 아들들은 들에서 그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히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의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이 머문 땅 이 세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이 34장의 이 말씀의 특징은요, 34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여기에서 벌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고 또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34장엔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보면 그의 33장 19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세겜 땅에 머물기로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장에 보면 떠날 때 그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곳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돌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서 2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작정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길 가운데에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형 에서의 집도 가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그때 당시에 살기 좋았던 곳이라고 추정되어진 그 이 세겜 땅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그가 세겜 땅에 머문 것은 하나님의 지시도 아니었고 그는 오직 자신의 생각으로 세겜 땅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곳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머물러선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과 약속한 땅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에서에게 그 엄청난 예물을 에서에게 드리고 나서 그의 살림을 복구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 그는 세겜에 정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33장에서 3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요, 그냥 하루 이틀 지나서 에서가 떠난 다음에 바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약간의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나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성숙한 처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시간을 따져보면 약 이 33장과 34장의 시간의 간격은 약 10년 정도의 간격입니다. 당시에는 여자아이들이 약 15세 전후가 되어지면 시집갈 나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 소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약 한 10년 가까이 이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니까 그 딸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말이 뭐예요? 그 땅에서 이미 자라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디나에게 친구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친구 집을 방문하러 다녔던 것이죠. 처음에는 물론 어린 소녀였지만, 어린 아이였지만 약 한 10년 동안 세겜 땅에 머물면서 그 디나는 이제 친구들이 생겨났던 거죠. 그리하여 그가 약 15세 전후 되어졌을 때 이제 혼자서도 친구 집에 가서 교제를 나누고 이제 그랬던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 가운데에 그렇게 이 마시를 다니는 와정 속에서 추장 세겜의 눈에 디나가 띄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세겜의 눈에 띄게 된 이 사건은요, 그냥 한순간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디나가 약 10년 정도 이 세겜 땅에 머물면서 추장이었던 이 세겜의 눈에 디나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야 세겜의 그 추장은 그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를 데려다가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이 34장의 이 말씀, 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또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땅에 그는 머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거처를 정했고 자기의 눈에 합당한 자기의 재산을 증식시킬 만한 그런 곳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사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는 사람이고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면 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서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기에, 내 마음에 합당하기에 나의 머물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사람, 주께서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원칙을 어겼던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안목을 따라서 세겜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것도 무려 이 디나가, 어린 디나가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될 정도까지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자 사단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겜은 지명이기도 하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동일명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세겜은, 그 추장인 세겜은 이 3절에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디나를 강간한 사건은 그냥 그 한순간의 성적 충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벌써 이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세겜은, 이 추장인 세겜은 디나에 대한 연모함이 있었던 거죠. 사랑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연모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연모함을 디나에게 표현했고, 그 방법이 좋지는 않았지만 디나를 취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겜 그 추장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보면 17절까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청에 따라서 하몰과 이 세겜이 이 야곱을 찾아가서 이제 서로 사돈 관계를 맺기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야곱에게 와서 이제 청혼을 하죠. 이제 사돈을 맺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이 하몰과 세겜 둘 다,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둘 다 야곱에게 딸을 지금 데려다가 강간한 것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구합니다. 우리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이제 서로 통혼하자, 서로 하나 되자, 한 민족 한 족속이 되자라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 소문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갑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까지 들어갑니다.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죠. 그래서 레아의 그 아들들이 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더 분노하여 누이가 더럽혀졌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이 누이에 대한, 이 더럽혀진 누이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인가를 아마도 궁리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은 어디서 듣습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궁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내 여동생의 이 원한을 갚을까? 그런 궁리를 하다 하나의 꾀를 내게 되는데, 그 꾀를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몰과 이 세겜 그 족속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자.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 꼼짝도 못 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들어가 다 쳐 죽이자. 이런 꿍꿍이를 그들은 가지고 들에서 이제 야곱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제안을 실제로 이 하몰과 이 세겜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제 여기까지 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돌아가서 할례 받는 것을 제안한 것을 이 당시에 이 세겜의 추장 곧 왕이었던 이 하몰과 이 세겜이 성읍 사람들 남자들에게 제안합니다. 모두 할례를 받자. 그래서 이제 야곱과 서로 통혼하는 관계가 되자라고 제안하는데요. 이 제안에는요, 이 그들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들의 원래의 속셈인 것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한 여자 디나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디나와 더불어 야곱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탐심의 눈이 멀어서 25절 보면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곧 모두 다 할례를 받고 나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와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25절 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성읍, 이 세겜이라는 한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끙끙 앓고 있는 그 제3일에 이 시몬과 레위가 단 2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할례 받아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 세겜 땅의 그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살인 도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륙한 후에 디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륙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성읍을 다 털게 된 거죠. 여자들도 데려오고 또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면요, 디나가 욕을 본 것에 대한 그 복수의 행동이었다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복수에 대한 마음이 이 세겜 성읍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계기는 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자녀들은 디나를 빌미 삼아서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재물과 여인들을 다 약탈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4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지 아니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하여 그들의 가산이 날마다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누이 동생이 이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을 빌미로 그 땅에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쳐 죽이고 재산을 노략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복수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인 것이죠. 그러자 30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라고 걱정 어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야곱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에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서서히 그는 벗어나게 되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는 이야기로부터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야곱은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 정도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30절에 보면 이 자식들이 이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쳐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한 것을 보고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일이 벌어진 이후에 걱정하는 이야기를 그저 한마디 던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요, 이런 살인과 도륙과 또한 이런 재물을 빼앗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게 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일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나누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34장의 말씀을 통하여 혹여 우리 안에, 내 안에 이런 야곱의 아들과 같은 그런 욕심, 그런 복수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적인 모습은 혹여 있지 않나 살펴보시고요. 내가 이제 진정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또한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런 축복을 얻어 야곱의 자식들과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는 그 세상은 참으로 끔찍하기 그지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나이다. 야곱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하는 여동생이 욕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찌해야 할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들의 분노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여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음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욕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한 성읍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아주 끔찍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나의 감정과 나의 분노에 따라 행동하지는 않는지요. 내 욕심에 따라 행동하는 내가 아닌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복수심의 욕심 덩어리에 사로잡혀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그런 행실들이 단 일이라도 내 안에 존재한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욕심대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복수심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당신의 거룩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여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주님의 자녀들로 구원하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라 말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와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 성신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주의 사랑하는 지체들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순종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믿음의 세대여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또한 영혼이 사단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들,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그 아픈 곳곳마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아픈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살이 돋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육신이 병마로부터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틈타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단 마귀의 유혹과 권세들이 이 시간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로부터 모든 사단 마귀들은 결박은 끌고 떠나갈지어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함을 입는 거룩한 믿음의 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